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어제 7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은 그럼 어떤 거지? 뭐지?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는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만이 자기 모르드게를 달려든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있던 제2인자의 그 부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하만이 죽이려 하던 모르드게에게로 다 옮겨갔어요. 하루아침에 그 부와 권력이. 이처럼 여러분, 돈과 권력은 내가 나서서 뭔가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와 권력은. 드디어 왕이 조서를 허락합니다. 벌써 조서가 갔지요. 하만이 내려보낸 조서가 갔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는 조서가 내려갔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도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모아서 조서를 꾸밉니다. 뭐냐? 하만이 내린 조서로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혀서 각 민족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빠른 준말을 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배포가 됩니다. 각 지방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날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준마 타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은 물론 멀리 있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르드게가 기록한 조서가 있어야 맞서 싸우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조서의 말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최고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만의 계략으로 내려진 왕의 조서로 이제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이 이제 새롭게 내려진 왕의 조서 덕분에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적과 싸울 근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비결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두 번째 내려진 왕의 조서 모르드게가 작성한 그 조서가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거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대적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너무 위협하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 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유다인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진 그 조서로 말미암아 싸울 근거를 얻은 것처럼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근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싸움은요, 그냥 대충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대충 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끝장을 봐야 돼요. 진멸을 해야 이기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속에 사탄의 근거를 남겨두면 그것이 또 커집니다. 죄는 남겨두면 안 돼요. 진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계략도 절대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진 조서를 보면 진멸하라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야 돼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곳곳, 삶의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사탄의 계략과 싸워,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냥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 승리하고 그 승리를 전하는 성도들이 또 돼야 돼요. 오늘 13절, 14절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 승리를 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할 왕의 조서가 신속하게 전해졌습니다. 왜입니까? 그 조서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젠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받은 자라면 이제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준말을 타는 자가 빨리 말을 몰아서 각 지방에 이 조서를 전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운다면 너무 멀어. 이거 한 곳은 빼고 저쪽만 전하고 이쪽은 그냥 건너뛸래. 이러면 그 조서를 받지 못한 곳은 죽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게으르다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간 삶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의 선교 사명을 달려갈 길.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이에요. 나만 복음 받았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받았으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누리는 것이 또 성도입니다. 승리를 누리는 것.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조서가 이제 다 반포됐습니다. 그 조서를 받은 유다인들이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승리도 안 했는데,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승리한 거예요. 잔치부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쥐고 있으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내게도 올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전쟁이 만만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세력은요, 우리를 강력하게 위협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집니다. 비록 이처럼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때로는 좀 게을러서 의심이 생겨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돼요. 최종적인 최후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승리할 것 같지 않고 좀 힘들고 이럴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조서를 받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유다인들의 모습 같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믿는 자만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복음을 들고 초월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핍박이 없었느냐? 아니요. 핍박이 더 강해졌습니다. 로마의 핍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행복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행복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행복했어요. 그런 모습을 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같이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수없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오늘 그 비슷한 모습이 또 나타나요. 이 조서가 선포되고 유다인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17절 끝절이 그렇잖아요.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으니,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됐어요. 곧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그런데도 기뻐하고 잔치하고 베풀고 즐거워하니까 본토인들이 유다인이 되는 거예요. 유다인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누니까 이웃들이 교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로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어때야 될까요? 이와 같아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 조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잔치하는 유다인들처럼
초대교회의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기뻐하고 잔치했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직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승리의 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잔치할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도의 방법이에요. 올바른 전도의 방법. 역사의 끝날 사탄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기뻐 찬양하는 이미 승리한 최후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춰가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갖추려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승리의 기쁨을 이미 받은 것처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